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무, 없을 무자입니다. 후에도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못 따라 하십시다. 전무후무한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요시야에게 배워서 전무후무한 일을 하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요시야에게 배워서 전무후무한 일을 요시야에게 배워서 요시야처럼 믿음으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행적을 남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일이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리우는 110층짜리 무역센터가 피습을 받아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90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750명,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뼈도 못 추리고 실종된 사람을 포함해서 3000명 이는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셨던 7번째의 메뚜기 재앙이 그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그 동풍을 따라서 온 밤에 메뚜기 떼가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임했는데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그들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것들, 이 채소, 나무 열매, 애굽 온 땅에 나무나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0장 14절에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재앙이 저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차 나타날 전무후무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장차 나타날 일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아직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환란에 빠지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었던 전무후무한 기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족 속과 전쟁을 하는데 날이 짧아서 이길만 하면 해가 저무는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했더니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중천은 하늘 가운데를 중천이라고 불러요. 떠서 이 종일토록 넘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일은 12시간을 종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해가 그날은 24시간이 돼서 그날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가 칼로 쳐서 파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제를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앞에도 너처럼 총명한 자, 내 뒤에도 그런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전무후무하게 주셨어요. 이게 솔로몬이 그 지혜가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두 가지 아니한 것까지 더물어 주셨는데,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 시대에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부와 영광이 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전무후무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근데 요시야를 두고 하는 말이야. 요시야가 그럼 어떤 일에서 전무에 후무했느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는 돌이키는 자였어. 자기를 돌이켰고 자기 백성을 돌이켰고 자기 민족을 돌이켰고 유다 나라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전무후무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챔피언이 누구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절대 믿음이 가졌던 사람 요시야랍니다. 이 절대 순종의 사람이 누구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절대 순종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절대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시야였다는 거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절대 개혁의 실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요시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시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요시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성경책, 꼭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시대는 정말 어두웠던 때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책 5권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율법책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책이 계속 이어져서 전승되어 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있는지요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그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요. 근데 발견한 책을 서기관 서기관은 왕과 가까이 있어요. 그에게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 갔습니다. 요시야가 그 책을 좀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말을 듣자 자기가 그의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각성하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선지자 훌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22장 열왕기하 22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지금 요시야가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훌라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은 늘 마음 가까이 계시기로 하는데 마음에서 빼버렸어.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도록 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요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하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국을 통치했던 절대 군주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처절한 회개가 신실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모두가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개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4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들, 무당들이죠. 그리고 점쟁이,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걸 알고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걸 섬기는 자들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24절에도 보면 신접한 자, 무당이 먹고 사는 밥줄이에요. 그게 무당에 오늘날 우리 무당에도 무당집 가보게 되면 거기 신상들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부숴버리게 되면 밥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부수는데 가만히 있을 무당들이 있겠어요? 정말 아니죠. 점쟁이들, 점치는 집에 가도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산당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상에도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밥줄을 지금 요시야가 끊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가 이걸 어떻게 행했느냐? 역대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걸 요시야가 해요. 어떻게 하느냐? 요시야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오라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자기가 서기관 사반이 들려주었던
그 성경책을 그들에게 읽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회개를 하고 왕이 단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저들에게 언약을 세우되 우리 약속을 하자.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다 부수겠다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언약을 따르기로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천을 합니다. 이 23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5절부터 거기에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이게 쉬운 거 아니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을 다 제사장을 지구해제해버린 거야. 그리고 바알, 그리고 해와 달과 1월 성신들, 그리고 아세라상, 그리고 실전에 보면 이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어떻게 성전 가운데 저런 걸 갖다 놓습니까?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게바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유다 전역을 뜻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이 있을 적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인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는 흰놈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해서 몰록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고, 태양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태양수레를 불살았고, 그리고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을, 므낫세는 그의 할아버지예요. 그가 세운 것 다 부숴버렸고,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우상인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와 그 산당을 그가 빠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한 거, 솔로몬이 했던 이 가증한 아스다로,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 그리고 암몬 자신의 가증한 밀곰까지, 그래서 가증한 모든 것을 다 부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왕들이 나도 우상을 부수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여호사밧도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고, 요아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아마샤도 아사랴도 요담도 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이걸 부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이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이 말하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성경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품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어요. 물론 자기가 세운 건 아니에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저게 높이가 25m인데 남산 중턱에 세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거 80세 기념으로 해갖고 아마 그 밑에 있던 장차관들이나 아부하는 사람들이 세웠겠죠. 이분이 장로예요. 장로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망할 짓을 스스로 했다는 거야. 저거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목에다 밧줄을 매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걸 갖다 서울 시내를 끌고 돌아다녔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신상이 섰던 자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이 얼굴만 나타나는 이 가슴 위를 흉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세워져 있다고. 그분
또는 마침내 망명해서 남은 때를 그렇게 아주 쓸쓸하게 노인처럼, 일반 노인처럼 살고 마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삽교천의 아산만 방파제 중공식에서 인허상 제막식하고 그도 거기서 그날 밤에 부하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고 해요. 우상이 뭐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 그건 우상 숭배 아니야.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심. 탐심은 가져서는 안 될 것 가지는 게 탐심이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웃의 아내는 내게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는 탐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자에게 탐심 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했은 가져서는 안 될 거,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와 번물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게 되면 이것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탐심을 부순 사람, 우상을 부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과 번영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다 제거한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35장에 보게 되면,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같이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000마리, 양이 2,600마리, 수소 300마리, 레위 사람들이 드린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염소와 양이 37,600마리, 그리고 소가 3,800마리. 소 한 마리를 가지게 되면은요,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은요, 소 한 마리가 보통 3년 된 수소가 600kg 정도 나갑니다. 600kg면 근으로 따지면 1,000근이야, 1,000근. 근데 1,000근을 갖다가 그 소를 잡으면은 살코기만을 고체율이라고 그러는데 65%에서 70% 나옵니다. 그 얘기는 살코기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600~700근 나온다. 사람이 살코기 한 근 잘 못 먹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파는 거는 뭐 200g 한 그릇, 그릇은 300g 한 근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한 근이 아니에요. 600g이 정식 한 근입니다. 근데 600g 한 근을 살코기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 3,800마리면 약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했더니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힘을 다하여 섬긴 사람이야. 말씀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가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천천의 수양이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수미 선생님한테 1,0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죠? 엄청 힘들어. 100만 원도 힘들지. 근데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면 이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이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10번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반복된 계속 유사대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좀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라고 하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려면, 우리가 잘 되려면, 형통과 번영의 노복을 누리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머리가 좋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절대 가치는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 가치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마음을 내게 줘라. 유대인들에게는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카피라이터가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뽑을 쪽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뺐다고 그래요.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빼냐 그러면은 성경을 옮기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지 마음에 들도록 바꾸는 거죠. 근데 자기는 좋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건 변조예요. 변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시야는 그렇게 명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명석하지 아니한데 아주 계명을 잘 지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남양주에서 유치원 하십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가서 보고 놀랐어요. 이야, 제가 그 친구를 그때 이후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늘 평소에 생각하기는 돌대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대가리. 왜 돌대가리라고 그러냐면 공부를 워낙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2명이 졸업을 했는데 저도 썩 잘하진 못해갖고 저는 4등으로 졸업했는데 그냥 70등 정도로 졸업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걔 늘 바닥에 바닥. 글씨도 왼손으로 쓰니까 이상하게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같이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 했는데 저는 90점 맞으면 쟤는 30점이나 20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쟤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치원을 가서 봤는데 가서 보고 놀란 게 남양주시에서 제일 크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원이 340명이에요. 버스가 3대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야, 이거 네가 운영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 내가 이사장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 않아. 근데 이 친구는 심지가 견고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저하고 학교 다닐 적에 그 친구는 이쪽에서 올라오고 저는 이쪽에서 올라오면 그쪽에서 산 정상에서 만나서 산길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서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걔가 저하고 말다툼을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걔가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적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걔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친구가 그 정말 큰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의 원장이고 남양주시 교육위원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장로님들 초청하는 집회에 그가 강사로 왔었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돌대가리가 대학 교수가 되면 나는 총장님 하겠다 이놈아. 근데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여기 고개 넘어 있는 대학 있잖아요. 거기 강사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몇 군데 출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최원성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지금은 이 오만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가.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홍성대 장로가 너네 교회에서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요, 그 장로가 8명이가 되신대.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들 중에서 최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한 번도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을 변조시킨 일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제가 가서 버스가 3대가 있어서 목사니까 야, 네 차 3대를 갖다 교회 갔으면 주일날 참 용이하게 쓰겠다 그랬더니 한 대를 썼었는데 한 대를 다시 빼왔대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쓰고 주일날 되게 되면은 이게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쓰고 월요일날 자기네 쓰려면 불편한 게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장로가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안 빼왔어. 또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버스 사고로 갔는데 교회에다 사놓고 그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들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머리로 하는 게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돌아가도 돈 내는 게 갖고 와서 뭐 못하잖아요. 버스 한 대 세고 뭐 거짓 1억 가는 것 같은데 대형 버스 그거 사놓고 그걸 가져왔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머리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자. 머리로만 살지 말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